미국선 제가 얼마나 치과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미국에 있는 치과는 손이 커요, 미국 사람들. 이만한 무지막지한 손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치과 의사는 손이 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손이 작은 이제 치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 베트남 여자분인데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이 손놀림과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할 때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치료받기 전에 그 한배 치과에 그 한국말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시안컵 23세 이하 베트남 축구팀이 잘해서 이겨서 너무 기쁘다고 좋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뻐한다고 기도까지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제 말을 베트남 말로 통역해가지고 이제 치과 의사랑 2명의 직원들도 그 말 듣고 웃으며 기뻐하며 이제 즐거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됐구나. 치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베트남 의사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아프게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몇 번 그래요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다녔는데 이분은 날 보면 안 아프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제가 왜 베트남에 대해서 칭찬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저를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4번 그 치과를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좋은 말을 던져줍니다. 좋은 가치를 넣어줘요.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굿뉴스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예, 잘한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머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우리를 응원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거기다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는 기도도 해주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저를 볼 때 저 목사죠. 이 목사님 정말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굿뉴스예요. 그 마음을 이제 다져 놓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졌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와 교제하면 그냥 하나님의 좋으심이 그냥 우리에게 임하고 흘러나요. 어느 자리를 가던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이면은 주일학교 교사이면은 성격반 들어갈 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죠. 또 우리 목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분들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면 돼요. 식구들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성가대원들 매주 그 은혜수원 찬양을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성가대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 와가지고 그 말 듣고 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좋은 마음을 가져요. 좋은 마음으로 찬양하시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달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있으면은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예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힘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에요. 힘을 부어주신다. 26절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죠. 근데 26절 초반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음 자세를 안 좋게 가지면은 쇠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뿐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우리 몸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분기시라 그런 말하죠. 이 내용은 아삽은 선거다 주의자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육신과, 여기 또 육신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쇠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 주신다, 강건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여기 본문에선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들 보면은 사랑, 의로움, 기쁨, 힘, 그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이 성경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저자를 통해서 감동 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다 하면은 영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대로.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영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그냥 글로 이해하고 그 지식으로 정리하면은 이게 신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까 여러 번 로마서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신다,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랬는데 사랑이 생각이 돼.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 경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영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은 150편인데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 기록했어요. 아삽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고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최고의 지휘자, 음악인이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시편의 특성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특성이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머지 65권은 하라, 하지 말라, 막 순종하라 그런 말을 써 있는데 이 시편만은 기도문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은 뭐냐면은 전부 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찬양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음이 붙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다른 점은 다른 책과 이게 개인의 기도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책과 같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삽의 그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들 쭉 보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역사를 높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고통과 고뇌, 고민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과 죄로 겪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그대로 마음을 열어서 표현해 주는 게 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명령적으로 그 지시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할까, 그것에 몰두해요. 그 65권은. 그런데 이 시편은 그 묵상이라고 했습니까? 묵상.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삼아야지 그 말씀이 그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쪼개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어가야 돼. 그냥 시편 14편 그냥 읽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묵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하면 묵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뭐냐면 묵상과 신앙 고백이 다른 게 뭐냐면은 말씀을 받아서 생각하고 마음에 가져가서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게 달라요. 그게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우리가 읽는 자가 시편을 대하는 자가 주관자가 되면 안 되고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끌어가는데도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게 할 때 그때 은혜가 더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73편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찬양의 기도라고. 근데 기도 내용이 있는데 막 달라고 구하고 막 그런 내용이 없어. 한 구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얻어내고 얻고 막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삽이 기도는 했는데 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그 1절부터 20절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왜 자기가 고민하고 번뇌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은 아삽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습니다. 그 고백함에 있어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되면은 역사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함이 앞서지 않잖아요. 우리 경건함이 앞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 가치를 고백하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축구를 보면서 이제 반감, 적대심, 짜증, 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냄, 신경질, 의심, 시기심, 미워함,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인 마음이고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에 이제 그 마음에 그 싫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좋은 것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의를, 기쁨을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 이 마음은 이제 부패되고 썩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에서 독을 품고 화를 잣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였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을 쇠약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음을 내가 딱 붙드는 순간 내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 부정적인 영향. 그러다가 내 몸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은 예상 15분 정도만 묵상하시면 돼요. 15분. 딱 정하세요. 15분 정도 그래. 이래 막 화풀이 같은 거 하고 15분 딱 끝났는데 멈추시면 돼요. 멈출 수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정말로. 그게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러우면 그 다음에 남한테 막 찍는 말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밤새 그 부정적인 마음을 묵상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5분 정도 내가 화풀이하고 막 그러겠다. 15분 끝나면 멈추겠다.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디도서 보면은 성령이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삽은 그를 고민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마음을 치유받았고 온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나와야 돼요. 근데 큰 소리 안 해도 속으로도 이렇게 입으로 뱉어야죠. 선포를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져가고 거기까지만 해요. 어떤 사람 여기서 끝쳐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심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 가치가 되고 좀 표현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맑은 사람 있잖아요. 좋은 사람. 우리 저 교회 기사 득 형제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그 사람. 막 새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막 새치기 하잖아요. 막 악하게. 근데 이 사람은 피해가 들어가 이렇게 파도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쁜 사람은 먼저 가기도 하고, 저분은 그 마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맡겨도 안전한 것은 이제 있죠. 네. 그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그거 적어두셨다 집에 가서 한번 그 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끝에 부분 그랬죠. 의로 이를 것이다. 어떻게 죄인이 의로울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네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이 임하셨다. 할 때 주의 말씀을 받는 순간 예수님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아삽의 마음을 해쳤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해칩니까? 감히. 어떻게 여러분은 마음 상하고 힘들습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몇 구절 나오지만은 구약 시대의 최고의 지휘자였어요. 그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아주 예민했겠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걸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을 쭉 보면 1절부터 28절인데 한 3분의 4를 갖다가 자신의 고민, 번민하는 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막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 이 문제였어요. 악인의 번영 그리고 의인의 고난.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는 예수도 잘 믿고 주일 나가서 꼭꼭 예배하고 섬기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지금. 비성도는 번영하는데 나는 이렇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살던 구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해요. 왜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제 글로 시를 썼죠. 그 기도로 올렸습니다. 이 아삽의 고민을 한번 보면은 그 4절에서 9절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표준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악인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겐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들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언을 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게 끔찍하지. 이런 사람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보입니까? 감사하네. 여러분들은 없어서. 예. 근데 이런 사람을 보니까는 이 악인인데 잘 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막 시기, 질투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올라오니까는 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가 지휘자냐.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인도하니 얼마나 그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가 없을 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쁜 놈이 잘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이 사압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나중에 깨닫는 거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악인이 잘 되고 막 잘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 결론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서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의 시야가 이 악한 사람,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나쁜 것만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쇠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시야를 돌려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트여있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오른손 날 붙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으니까는 그 말씀대 그대로 하나님 손이 나한테 오른손이 있는 것을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교훈해 가지고 안다. 악인은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영광으로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에 올라가 보고 땅에 내려봐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인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또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절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어지면서 이 마음이 이제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반석같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사비한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영혼에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올해 베델 공동체 교회 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래요. 근데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 보니까 이 표를 많이, 한국 교회는 무지 표를 많이 해요. 막 붙여놔요. 5,000명 목표 막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라고 맞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가는 곳, 직장이든 어디든 만나든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성령 이런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 교회에서 행하지는 일만 교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란 말 하잖아요. 그죠? 10대명이 아니래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 마음에 오는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전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는 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만 하면 돼요. 아는 것만. 막 끄집어가지고 힘들어져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나거든요. 여러분이거든요.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는 그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 선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함.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은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 대하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요, 우리를. 그 좋은 사람이 말을 해야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좋다가 좋아 보이지 악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안 들어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한국에도 많이 이제 푸시를 했는데 보면은 막 외쳤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 한국 사회에 그 열매 맺은 건 뭐예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내가 굿펄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좋으신 마음을 주시는데 성경에 말한 것 같이 사랑과 의와 희락과 기쁨과 또 힘을 주신다. 우리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디도서 말씀 3구절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나냐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가 전한 말인데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성령이 그 듣는 자, 믿는 자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긍휼하심을 베푸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대시 대하면 안 되고 그냥 성령에 따라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받아들이면 이렇게 보여지고 경험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10년 넘게. 그 다음에 좀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의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수기 그 필터 아시죠? 저는 몰랐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지 그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은 우리 마음 자세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딱 느끼면 이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감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럼 딱 멈춰야 돼요. 거기서. 그 놔두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왜냐면 디모데후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이랬어요. 그렇죠? 담대함을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자주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시편 말씀 그 저자가 끌어가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 묵상함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을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 내가 아버지로서 동네에서 목사 아니니까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이렇게 해라는 안 하는 거예요. 말씀까지 됐는데. 그것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데 좀 머리가 크면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신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못해요. 그죠? 못 참아요. 애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앉혀놔야 되고 그 순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요. 그렇죠. 아빠가 그래요? 안 그러냐? 아빠는 안 그러시죠? 근데 그거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크면은 한 중고등학생 되면은 그냥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다 던져줘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갔다 와. 그냥 엄마 맞아.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니까는 또 저희 아버님은 아주 강하신 분이거든요.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근데 저 보니까 그 순간 딱 얼굴 보는 순간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안 들어. 굳어 있어 얼굴이. 그럼 말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온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 가서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한 개인을 중요히 생각하시잖아요. 신뢰해야 되고.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또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할 때 막 부글부글 끓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죄를 지란 말은 부모도 안 하거든요. 네, 엄마, 아빠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거 이 감정이잖아요. 이 나쁜 마음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회에 기회. 혼자 계신 분들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그러한 하나님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어요. 근데 말씀만 선포하고 그래서 행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도 못한다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쓰고 주위 사람 손에서 계속 말씀한다고요. 저 답답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다 끝내고 올라가고 그러면 죄 쳤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굳이 설명하고 막 헐떡하고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떠올리고 바른 결정. 그 다음엔 믿음의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틀리든 안 틀리든 딱 확고한 결정하게 그래야 되더라고요.
애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그걸 거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르틴 루터가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어떤 시인 고백을 했느냐,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나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게 이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의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진 30분 이상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걸러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것, 성경 말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저게 돼요. 네, 주의 말씀을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시인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나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삽이 그 끝에 부분 가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합니다. 73편 보면은 4분의 3을 원망과 답답함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투에서 4분의 3을, 그 다음에 4분의 1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겪으면서 못마땅하고 악이 앞서고 악이 잘 되고 그게 우리 마음의 4분의 3을 차지할지 몰라요. 그날 4분의 1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서 그 어둠의 영, 악한 생각들 다 밀어내어 주시고 이 마음을 치유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떠올리고 시인하며 고백하면은 그런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